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자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508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지가. 요즘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그리고 교육에서도 특히 기독교 내에서도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바꿔야 살 길이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 내에서 지금이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개혁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개혁이란 말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개혁이란 뜻은요,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 본래의 뜻이 사라지고 완전히 말하면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원래 뜻은 안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왜 이렇게 변질되었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있죠. 그러한 일들을 원래의 본질적으로 원점으로 돌이켜서 본래의 의미를 묻고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무엇일까? 종교개혁이란 뜻이 뭘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의 개혁과 혁명은요, 본래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정신을 올바로 배우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짜 종교개혁이에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죠. 종교개혁자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교회는 매일 개혁돼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개혁된다는 말이 뭡니까?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게 개혁이라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 실어둔 종교개혁 5대 강령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 어른들 보시기가 조금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돋보기 안경 끼시고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는 성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예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이야기는 가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복 받게 되면 물질적인 부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정말 놀라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 얻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각자 모두가 다른 삶의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형편 속에서 누리는 그 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것도 같은데 좀 더 아직 내가 온전히 충성하지 못해서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 잘하지 못해서 좀 더 여러 시간을 좀 봉사도 하고 공적을 쌓은 다음에 내가 구원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확신이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내가 구원 얻은 사람 같았다가 또 열심히 식어지고 교회에서 갈등 생기고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면은 구원이 8원이 됐다가 7원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저 밑에 한 3원쯤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구원이 아니고 그냥 3원에 내려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뭔지. 여러분 구원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왔다가 기분 나쁘면 가는 게 그게 구원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꽤 겸손한 척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죽어봐야 알죠. 구원 얻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의 은혜와 성찬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준비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받기 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뭐가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죽던데요.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 일시적인 죽음이에요.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기분이나 느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범죄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꼭 시한부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숨이 멈추는 그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병원 신방도 제대로 잘 못 다닙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병원에서 병문안 오는 것을 얼마나 단속한지 모르겠어요. 한때 그 코로나 오기 전에 병원에 신방 마음대로 다닐 때 안병동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2살 되면 이제 돌아가신다는 분인데, 근데 돌아가시기는 돌아가시는데 움직이는 데는 별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 암 환자들이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방마다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만 그분이 제가 간 그 병원에서 병실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갔나 하고 찾으니까 옆 베드에 계시는 분이 저 옆방에 고스톱 치고 있다 그래요. 그래 들어갔죠. 들어갔더니만 목사가 오는데
고스톱을 치고 있으니까 좀 쑥스러웠던지 벌떡 일어나면서 그 앞에 판돈을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주머니에 슉 넣으면서 목사님 제 방으로 가입시다. 자기 병실 방에 저를 인도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 기분 좋으세요? 물으니까 예 기분 좋아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하니까 돈 땄어요. 돈을 땄대요. 얼마 땄어요? 그러니까 3만 원 땄대요. 그래서 만 원을 쓱 내밀면서 저보고 목사님 11조 헌금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아니 2달 후에 돌아가실 분이 돈 3만 원 땄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우습지 않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분 사실 2달, 3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2달, 3달과 20년, 30년 차이가 뭡니까? 그저 20년, 3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거기에 목줄 메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멸망받을 인생들이 안달복달하는 그 물질, 그걸 손에 넣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의 삶의 모습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그 결단은 천지 창조의 결단보다 더 위대한 결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대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합니까? 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조용하면 그건 그 비정상이에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요? 의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럼 교회를 왜 옵니까?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이후에 천국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기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해요. 예. 교회에 좀 갈등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그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갈등이 생기거든. 아이고 그렇구나 목사님도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구원받은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뭐예요? 다 아시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맞아요.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댕의 생각.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 뭔 생각을 할까요? 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맞아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젊은 애들 우스갯소리로 내 팬티는 누가 가져갔을까? 그렇게 빨가벗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이 로댕의 원래 제목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원래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문이에요. 문에 여러 가지 형상들이 쫙 새겨져 있는 제일 그 위에 윗부분에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아셨어요? 이 전체의 제목이 뭐냐면 지옥문 앞에서. 뭐라고요? 지옥문 앞에서. 저기에 지옥문에 형상이 180개 정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전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형상화시켜놓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위에서 지옥문을 내려다보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지옥 갔을까? 왜 저 사람들이 저기에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을까?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전부 내려놓고 빨가벗고 가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소설 가운데 하나를 지금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로댕이.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갈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전도를 해보면요, 이 사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영접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심령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데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쉬워요, 안 쉬워요? 제가 스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스님이, 제가 신학생 때인데요, 신학생 3명이 등산을 가가지고 절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스님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어디서 왔냐고 묻기도 하고 뭐 이러길래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 신학생이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아이고 좀 앉으시라고,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차를 나누는데 이 스님이 불교의 신비한 깊고 깊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막 시작하시면서 이 불교는 너무 깊고 오묘한 종교라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가 좋은 편인데 30년 공부하고 도를 닦았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들어가려면 아직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머리 나쁜 사람은 300년을 공부해도 불교의 도리 밑바닥도 못 지나간다. 그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왜 그러냐니까 여기에는 신비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이러세요. 야, 불교 그만큼 어렵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너무 쉬워요. 저는 중학교 때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스님이. 저는 중학생 때 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이 없고 악하게 살았다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나는 모든 죄에서 사해지고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앞에 나와서
세례를 온 회중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온 전체 회중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공포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례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또 혹시 성찬에 참여하시는데 세례 안 받은 분들 아이고 나는 떡을 안 주고 잔을 안 주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계셔야 그 성찬의 떡과 잔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 구원이.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공짜로 받는 설문이죠.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 아닙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값비싼 공짜라 그래요. 아니 무슨 데는 말 아닙니까? 값이 비싸면 비싸고 공짜면 공짜지. 그러나 구원은 가장 값비싼 공짜. 나는 공짜로 선물을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 값을 치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쌀이 찢기고 피 흘려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값비싼 구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악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에는 한 가지 길만이 있는 게 아니다. 아니 꼭 예수 믿고 교회 가야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고 살고 또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해 주시겠지. 천국 가게 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타한 종교들이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편협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은 한 산으로 예를 들면은 한 산에 어떤 산에 우리가 정상에 올라갈 때는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고 뭐 등산하는 길이 여러 간 길이 있는데 꼭대기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도 괜찮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말하면은 석가에게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에게도 구원이 있고 공자에게도 구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윌버 체프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젊은 시절에 D.L. 무디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했다가 예수 믿게 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이 무디가 젊은 청년 체프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까? 젊은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디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당신은 모든 죄에서 사해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그게 믿어집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체포만이 뭐라고 했냐면 글쎄요. 잘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모디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다시 잘 들으세요.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당신의 죄가 다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천국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글쎄요. 또 글쎄요. 3번, 4번 설명해도 이 청년이 글쎄요. 글쎄만 한 거예요. 모디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글쎄요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뭔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했으면 아멘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네가 뭔데 글쎄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네가 뭔데 글쎄요 글쎄요라고 하냐. 이 체포만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멘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딱 내뱉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이 체포만에게 확 밀려들어. 아멘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리 잡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그러겠어요. 부르는가? 못 불러요.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보내신 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여기서 얻을지도 모르고가 아니에요. 얻었다. 완료형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무한한 특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식탁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 예식이에요.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는 것이죠.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성례전이 뭐냐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가족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등록하는 예식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주님에서 찢겨진 살을 먹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써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은요. 결혼 기념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념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아남네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남네시스가 뭐냐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오늘 효력을 발생하는 것. 그게 기념. 주님이 말씀한 아남네시스예요. 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오늘 내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오늘 성찬을 기념할 때에 지난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고 율법과 함께 죽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람네시스, 기념하는 일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부활하셨는데 오늘 성찬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뜻 가운데 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떡을 먹지만 그 떡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 거룩한 성례전의 성찬에 참여 초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여러분 초대받았으니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이 모두 이 거룩한 성천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